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실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어린이 주일과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함께 지냅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보니까 벌써 결혼한 지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27년 정도 이렇게 돼가네요. 참 세월이 참 훅 가죠, 권사님.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면은 꼭 부모님이 그걸 싸잡아 안고 계시다가 자식들한테 도로 토해 주시더라고. 그걸 이제 살아오면서 사는 날 동안에 뭐 드린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많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기와 또 삶이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사시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연락이 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은 모세 당시에는 바로 왕을 바로라고 하는 왕이죠. 바로 왕을 괴롭게 합니다. 왜 괴롭게 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엑소더스를 시켜라. 그래서 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노예가 이 당시에 25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면은 바로 왕이 좋아할까요?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안 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을 안 시키고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셰르 예후의 아셰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어디에까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바로의 장자서부터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아주 통곡하는 일이 이 애국 땅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은 엘리야 시대가, 이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뭐냐? 이세벨이 박수의 딸이에요. 무당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냐면 바알 신으로 또 아세라 우상으로 끌고 갔던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 개가 다 파먹을 놈의 새끼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아주 나 개가 다 파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사벨과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지고 개가 뜯어먹었어. 실제로. 이 선지자가 너 이 아합이라든지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몰고 가니까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을 보장하셔가지고 뭐냐, 이 아합을 또 아세라를 엄청나게 괴롭게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성경에 보면 두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절에는 뭐가 하냐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종들은 이렇게 불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쓰셨어요. 진짜 너 개가 뜯어먹는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개가 뜯어먹어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신약 시대에 두 증인의 시대가 오지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 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두 증인에도 뭘 주냐? 뭐냐면 권세를 주시겠다. 엑수시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고난과 생명의 영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11장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7절 같이 한번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청원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뭐냐면 그들이 증언을 마치는데 누가 마치냐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칩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다. 뭐냐면 증언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무적행으로부터 맹수가 올라온대요. 맹수가, 짐승이 무적행에서 누가? 맹수가 나온대요. 뭐냐면 짐승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성경,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이는 배경이 네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두 증인들이
성령 받았던 교회와 뭐냐면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무적행에서 뭐냐면 맹수가 나온다는 게 뭐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주위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뭐냐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그런 뜻이고 여기 무적행에 나오는 맹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짐승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개, 돼지, 소말도 짐승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가축도 되고 짐승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맹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맹수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The beast라 그래요. beast. beast. 일반적인 짐승이나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아주 맹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그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짐승. 이 당시에 짐승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짐승이면은 짐승 같은 뭘 말한다? 나라. 짐승 같은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을 말해도 식물 같은 사람이나 나라. 곤충을 말해도 그런 곤충과 비슷한 나라나 제국이나 뭐냐면 사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스트라고 하는 게 짐승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냐 토데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데리온이라고.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게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 그 짐승.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선지자들 아주 초두중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맹수와 같이 나와가지고 갈갈이 찢어버렸던 그 짐승 네로를 말하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런 짐승이 뭐냐 그들을 뭐냐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 목회자들이 거의 다 뭐냐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찢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가마에 튀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절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11장 이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어떻게 됐냐? 예수 두 증인들도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길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시체는요 무덤에 있어야 돼요. 시체는 어디 있어야 돼? 닭골당에 있어야 돼요. 시체는 어디 있어야 돼? 흙에 이렇게 묻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는 걸 엄청나게 수치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묻어줄 사람이 없다. 왜 우리가 전쟁통이나 이렇게 되면은 전쟁되면은 그 시체를 넘어가지 그걸 묻어주고 갑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체를 묻어주지 않는 걸 엄청나게 저기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전도서 6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4절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아멘. 여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요? 100명을 낳았대요. 100명을 어떻게 낳냐? 만약에 그렇다 친 거예요. 낳을 수는 있겠지. 아내를 한 50명 얻어가지고 둘씩 낳으면은 하여튼간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아주 오래 살았대야. 야곱은 130년 사는 날 동안 아주 그냥 아주 세월이 유수와 같이 싹 지나가는데 그 세월이 아주 괴로운 시절을 지났대. 하여튼간 근데 장수하여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대. 족하지 못한대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자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돌봐줘요. 진자리 마른자리 돌봐줘.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게 좀 역전이 되는 듯해요. 부모님의 어려운 자리를 자식들이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떻게 돼?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매장되지 못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신약 시대의 두 증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예수님 증거하더니 저 새끼들 저거 로마 황제한테 뒤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저 로마의 아주 길거리에다가 다 그냥 시체를 다 널브러뜨려 놨어. 시체를 그냥 던져놨더라고, 그냥 3일 반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새끼들 저거 예수님 증거하고 저기 하더니 꼴 봐라, 꼴 좋다, 아주 그냥 꼴도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시체를 널브러뜨려가지고 로마 형제가 일부러 아주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시체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AD 64년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 동안 이때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순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구경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네로 황제들에게 똑바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신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다들 그냥 굽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도 너희 새끼야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저 새끼 저거 빨리 뒤져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기름가마에 튀길까, 원형경에다가 쳐놓고 아주 그냥 저걸 톱으로 쓸어 죽여도 말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새끼들 저거 묻어주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길바닥에 그냥 시체가 그냥 달래 개가 뜯어먹게 아주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로마 도성에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도성에 그냥 있으리니 그 성의 이름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더라.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도성,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도성을 또한 뭐냐 소돔이라고도 얘기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두 증인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가 죽으셨던 것처럼 두 증인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근데 그 죽음이 어디에 아주 그냥 시체의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서 3박 4일 동안 3일 후에 이렇게 동안 거기에 널브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11절 9절 보세요. 11장 9절 11장 9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채채를 사흘 반 동안 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표현이 뭐냐?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냐?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야. 네? 예수님이 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증거하다가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 야, 잘 뒤졌다 이 새끼들이고. 잘 뒤졌어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구경거리로 싹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까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손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 두 선지자가 뭐냐면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하고 뭐냐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괴롭지. 요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괴롭게 여긴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버럭버럭 따진다니까. 그러면 지옥이나 가시오 이러면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지옥 조금 전에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이 없다면요 이런다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지옥 가라고 얘기하진 않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할 사람 있어? 기분 좋아할 사람 있을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옥 가라는 이분이 이게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가 이럽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한테 너 이 새끼야 그따구 사간 개가 풀 뜯어먹어서 죽는다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겠어요? 완전 눈에 가시죠. 그래서 아주 잘 뒤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주 기뻐하면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냈는데 야 그 새끼 그거 잘 뒤졌다 아주 그냥 야 그것들 아주 그냥 잘 죽었어 그 새끼가 죽었다며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두 선지자 요즘에 사는 두 증인 요즘에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죽으면은 그 당시에 목회자가 불을 토하듯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전부 다 싫어하죠. 세상에 그냥 돈 땅땅땅 아주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돈 땅땅땅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축복할 사람은 어디 가시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이 건강과 이 넘쳐나는 힘을 주체를 못해서 아주 세상으로 아주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살고 있는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달인이야 달인 현재능동 분사 아주 땅에 쳐박고 돈돈동 땅에 쳐박고 사는데 달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돼? 완전히 죽으면은 박수치고 난리난 거야. 그 새끼 잘 죽였다고 우리 집으로 와라고. 어? 술이나 처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그 새끼 죽은 거 아주 그냥 예물을 보면서 선물을 보면서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반 후에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반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약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어서 끝장난 줄 알았어. 무덤으로 끝이 나고 우리가 시체 다 봤지? 봤지? 다 늘부러져 있었잖아. 구경거리 다 삼았잖아.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3일 반 후에 어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누구에게? 그 두 증인에게, 두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영혼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호박씨를 심잖아. 호박씨를 심어요. 네? 다 이것도 때가 돼서 심어야 돼? 빨리 심어야 돼? 때가 돼서 심어야 돼요. 때가 돼서 안 심으면 냉해를 입어요. 냉해를 입어. 급한 마음에 심지? 급해. 겨울에 심어봐라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심자마자 어떻게 돼요? 심자마자 얼어 죽어요. 따뜻하면 나오긴 나와. 개구리가 어때? 개구리가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나왔어. 빨리 어떻게 됐어? 얼어 죽었다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다가 눈이 와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그 뉴스 보셨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게가. 응? 그래서 뭐냐 죽어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3일 반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기 부활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대. 에? 발로 일어서. 죽은 사람이 발로 어떻게 일어섭니까? 곽 집사님 무덤에 저기 부평 공동묘지 아시죠? 안 가보셨어? 진짜로요? 진짜 안 가보셨어요? 헐. 이야. 진짜 그거 안 가보셨어요? 야. 그렇구나. 가볼 리 없으시기를. 자, 근데 그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커요. 산 자체가 완전히 다 공동묘지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 한 300만 명은 묻혀있지 않을까?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몰라요. 몇 명인지 내가 다음에 가면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가면. 내가 거기 저기 가면 그 지배인을 잘 알아. 하여튼 그 산이 전부 다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있는 것은 그들이 발로 일어설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워 계신 분이 발로 일어설 수 있어? 승인아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발로 일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수도 없지. 저희가 한 25년 돼가지고 이장을 하셨어요. 거기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매장을 못하고 전부 다 낙골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25년 만에 가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염한대로 이게 빨리 썩진 않아가지고 그 뭐 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토질에 따라서 저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데 염한 그대로 여기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25년 지난데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
근데 이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발로 일어섰대. 일어선다는 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일어선다는 말인데 이 시스템 일어선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 그래요. 아나스타시스라. 이 아나스타시스의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이 뭐냐?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음이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가지고 새끼들 잘 뒤졌다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들이 3일 반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의 영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요게 조그만 씨앗인데 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나요 안 나요? 나요. 보니까 이 풀도 있잖아요. 풀도 일찍 나는 풀이 있어. 그리고 또 5, 6월 달에 나는 풀이 있어요. 난 그 새끼들이 올해는 안 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5, 6월 달 늦게 나온 거야 이게 풀이. 다 뭐가 있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다시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죽음으로 끝장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일어선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어섰다. 근데 그 발로 일어서니까 무조건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 달달달달달 떠는 거야. 달달달달달.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 야, 죽으면 분망산천에 묻히면 땡이지 뭔 부활이 있냐? 뭔 영생이 있냐? 뭔 저기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의 눈이 다 전부 다 열려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은 자들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서서 야,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가슴을 찢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뭐냐면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참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이 두 손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무조건 올라오라.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 무조건 올라와라. 그 무조건 올라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아나바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나바테라고. 아나바테라고. 이 아나바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게 뭐냐? 위로 걷는다는 거예요. 위로 걷는다. 그래서 그걸 쓸 때 쓰는 동사가 위로 걷는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땅에 지면에 이렇게 걷는 거지 위로 걸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무슨 달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중력이 달나라에 가면은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장비를 입어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야바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나바이노, 이게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이 아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올라간다. 이게 위로 걸어간다, 위로 걸어간다를 어떻게 표현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날에 위로 뭐냐 서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뭐냐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올라오라. 무조건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뭐냐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근데 이 구름이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올라갔다.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올라가게. 구름 손오공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영광으로 둘러싸여서 영원한 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영광의 구름으로 예수에 쌓여서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두 선지자 두 증인의 삶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그 두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원수들도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구경한다. 저들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날이 진짜구나.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더니 저들이 말했던 것들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 두 증인을 핍박했던 수많은 이 땅의 삶은 다 어떻게 되고 구경꾼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남았다가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에 쳐넣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반대로 이 원수들은 구경꾼이 되었다가 어디로? 영원한 지옥불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두 구약의 신약의 두 증인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두 주민의 삶을 저희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